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섬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밖에 하얀 눈이 와서 이제 나무에 흰 눈꽃이 피었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하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소망하면서 261장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로 7절 말씀은 구약성경 58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밖에 참 금년에 첫눈이 많이 왔습니다. 마도 정말 많이 왔죠. 그래서 어제 잠시 이제 시내 나가보고 보니까 눈꽃이 피었는데 완전히 봄의 벚꽃처럼 피었습니다. 봄의 벚꽃은 벚꽃 나무에만 꽃이 피는데 어제 내린 눈꽃은 온 초목에 다 눈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눈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눈이 오니까 땅 위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이제 덮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엘리사의 죽음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된 1절로 13장. 1장부터 13장까지는 주로 엘리사의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어제 13장으로 엘리사가 죽을 병 들어서 죽었으므로 엘리사 사역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당하기까지의 남북 이스라엘의 후반 역사를 다룹니다. 14장과 14장에서 17장, 14, 15, 16, 17장 4장을 다룹니다. 그래서 남북 역사.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본문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남유다만의 역사를 기록한 18장부터 25장까지 세 부분 나누어진데요. 오늘은 두 번째 단원,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남북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루어집니다. 먼저 14장 1절 보시면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되니라.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이름이 거의 비슷한 왕이 나오기 때문에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참 공부하기 쉽지 않은 것이 이것이 남인지 북인지가 구별이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왕 이름이 비슷합니다. 아마샤는 요아스, 그 다음에 여호람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본다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잘못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남유다의 요아스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열왕기하의 저자는 남유다 왕에 대한 삶을 기록할 때 쓰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를 꼭 설명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삶을 기록할 때는 남유다 왕이 누구였던가를 언급합니다. 항상 비교해 줍니다. 그런데 이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다신 남유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고 계셨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다윗 가문이 아닌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 섬긴 대신에 우상 숭배, 금송아지 섬기는 신앙하고 있지만 변질됐습니다. 북이스라엘 싸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자기들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아브라함 자손이요 이삭 야곱의 자손인데 우린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따로 떨어져 가지고 금송아지 섬기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단과 베델에서 제사드려야 하는가? 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지 않고 또한 레위족이나 제사장 되지 않고 아무 사람은 제사장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 버렸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바른 신앙, 선한 삶으로 돌아오길 오히려 다윗의 자손들이 통치하던 남유다보다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할 때도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마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집을 낮추쳐 나갔지만 그 아들 버리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기다린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부모의 형제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잘못된 길에 들었었다고 그 아들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집에 있는 큰아들보다 집을 나간 작은아들 노심초사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가장 외롭고 약해진 그 순간에도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미시며 돌이키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절망과 낭망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제2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이죠. 그렇습니다. 2절 함께 보시면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요아스에 뒤이어서 왕이 오른 아마샤를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 여호야단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할 때와는 달리 남유다 왕들을 소개할 때 꼭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출신인지를 기록합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다든지 하는 식으로 소개합니다. 열왕기서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역성혁명으로 반다윗 자손들, 여러 차례 왕조가 바뀐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 왕조는 다윗 왕의 후손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외에도 왕의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인 왕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이름과 출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시대 이후로 신앙이 타락하고 결국에는 남북으로 분열되어 멸망길을 걷게 된 이유는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솔로몬의 맨 첫 부인 애굽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첩과 부인이 천명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한 어머니의 손에서 자란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상고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여호람 왕은 시돈의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을 아하시아도 그랬고 심지어 손자 요아스 때에는 다윗 가문의 대가 끊어질 뻔한 절대 절명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달랴라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문의 존립과도 관련이 있고 자녀의 앞날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아내를 맞이했다고 해서 항상 자녀의 신앙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아내를 맞이해도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믿음이 없는 아내를 맞이하였다면 그 자녀의 신앙이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좋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자신이 먼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자녀, 좋은 엄마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어진 3, 4절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아마샤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몇 안 되는 왕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에돔을 쟁벌한 은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직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직히 행하였으나 뒤에 그랬으나 나가붙습니다. 그 다음에 안 좋다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되 온전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마샤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것이 아마샤가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제거했으나 산당은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분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무엘이나 솔로몬조차도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이후에는 전에는 일시적으로 산당 제사를 묵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과 열왕기상 3장은 나오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마땅히 산당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 때에는 반드시 성소를 세우고 그곳에서만 제사드려도 신명기 12장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나안 땅 정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고 중앙성소 예루살렘의 중앙성소를 세웠다면 산당은 제거라는 것입니다. 산당은 우상숭배 요소들이 가득한 곳이었기에 산당에서의 제사는 그들의 신앙을 왜곡되고 변질되게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은 예배를 드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 제사를 드리면서 탐욕과 악에 빠져 타락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 산당 제거하지 않은 것은 백성들이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산당 제사를 더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서 산당 제사를 묵인했습니다.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말하자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권력 유지에 도움된다는 이유로 금송아지 숭배를 묵인했던 것처럼 왕으로서의 인간적인 유익을 세우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 그는 통치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죄를 책망한 선지자를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역대하 2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받아 자기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드리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시아가 빠진 이 함정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귀찮아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편리에 따라서 이곳저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 처소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품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머리신 성전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시아처럼 신앙이 변질될 우리가 많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지 자신의 종교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인간적인 요소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시아의 삶을 선고하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슴에 새깁니다. 또한 아마시아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한 삶을 삶으로써 신하들의 죽임을 주었음을 당하고 말았음을 기억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게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의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 따라서, 자기 편리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